아, 괜찮아. 그렇지. 수혜야, 오늘 네. 첫 번째 말씀 들었는데 용서 말씀 들을 때 뭐가 제일 마음에 딱 와닿았어? 용서에는 과정이 있다. 아, 용서의 과정이지. 그래서 어떤 용서를 할 거야 앞으로? 생각을 하는 용서. 생각, 어떤 생각을? 마음에 어떤 우러나오는. 아, 그렇지. 이번 주에 용서를 할 거야? 그럼요. 아, 오케이. 고마워. 꼭 실천해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가 막 마쳤는데 네네. 오늘 설교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짠낸 듯한 멘트였었네.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오늘 말씀 들을 때 권사님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죠? 저기 용서에 여러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다툼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저한테도 아, 문제가 나한테도? 있었을 거다. 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저희 가족도 예, 생각이 누구라고는 들었고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걸 결정하셨는데 이번 한 주에 꼭 말씀을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권사님 화이팅! 네. 화이팅! 소아야 안녕.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네. 오케이. 오늘 용서하고 찾아가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셨지? 사케오를 찾아가셨어요.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었지? 남들에게 좀 미움받는 그치, 외로운 사람이었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수아는 이번 주에 누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동생을 찾아가고 동생. 왜 동생은 왜? 요즘에 조금 뭐랄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그렇구나.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용서하고자 그래, 용서하고자. 좋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꼭 실천하기.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앞에 부분에 영상 잘 보셨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어떤 것을 결심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 그리고 결단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또 알아보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목도리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방에서 작업을 할 때 아침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몸의 체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몸의 체온이 보호하지 못하고 하면 금방 이제 콧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일어나자마자 양말도 신고 이 목도리도 이렇게 하면서 제 건강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콧물이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보호 장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 따라 살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알려드리면서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듣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자. 그리고 기억하고 결단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게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게 하자. 그러니까 체험이 있는 신앙은 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신앙은 이거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강력한 신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그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활동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푹 들어오게 되면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 용서하자, 그리고 찾아가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지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용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는 항상 남들을 용서하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사과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네 행동이 바뀌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라는 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행동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서의 조건을 아주 단순한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 변화나 사과가 없어도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결단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셨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미국의 그 경찰관이었는데 가족 식구를 죽인 그 경찰을 향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서를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때 그 증오심, 보복하고 싶은 마음, 상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과정이 있다. 결단하는 것도, 또 선포하는 것도, 또 기억에 다시 떠올리지 않게끔 또 시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하고 싶고 또 막 미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 찾아가심,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를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저녁에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일부러 반찬을 좀 찾아가서 나눠주신 분, 간식을 준비해서 섬겼다는 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식사 대접을 약속했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몇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를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온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기억하며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서 용서라는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2월 한 달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라는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평생 새벽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따라 살기, 우리도 12월 한 달 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번 한 달 가족의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동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주의 종들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자꾸 예수님처럼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도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들려오는 말씀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에. 또 내일 새벽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식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모이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연약해져요. 모여야 합니다. 온라인 기도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강력하게 가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